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시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가르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갈릴리 지역에 있었을 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다 했는데 오늘 16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총칭해서 유대인의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상관없이 이제 예수께 왔다는 거죠. 무엇하러 왔습니까? 시험하러 왔습니까?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그들이 들은 바 표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고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말씀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메시아다 이런 말이 있어서 확인코자 시험하여 정말로 메시아인가를 보고자 이제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면서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하늘로부터는 어떤 표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라 라고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야, 너희가 저녁에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굳은다는 것을 참 날씨는 잘도 분별하면서 어찌 이 세대에 일어나는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물리적인 세상에 있는 것은 잘 보면서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메시아가 온지도 또는 오지 않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바보들아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귀를 열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분별은 잘 하시면서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부분으로 참으로 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날씨는 구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없지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게 없어요. 보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만 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던 예수 그리스도, 느니웨 성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3일 만에 나와 그 일을 행하였던 그 표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표적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고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다. 또 이 갈릴리 바닷가 또 다른 건너편인데 싶습니다. 갈 때 떡을 잊어버리고 갔어요. 먹고 사람이 가는 데는 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500여나 여러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수많은 이적을 그렇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과 제자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이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인간적인 우리 스스로 구하여 먹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이 누룩이
빵에 쓰는 누룩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떡을 가져가지 않는 것을 주께서 아시는가 보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먹지 말고 다른 데서 구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작은 자들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에 먹을 떡을 논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모습이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영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일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일들이 아직 중요해서 그것으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참 자신의 제자들이지만 언제 너희들 깨달을래? 라고 생각하시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5,000명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줄이었더냐?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련된 누룩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바로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교훈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원리, 논리, 사고, 세상의 조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것에 우리가 휘둘립니다. 이것에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우리 육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전부가 다 우리 육신과 관련되어 이것을 중시 여기고 이 육신을 살리는 데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빌립보 가이사라 시리아 지방입니다. 최고 밑에가 유대면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바로 위에가 이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이 있고 왼쪽 편이 이제 베니키아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오른쪽 위쪽이 이제 시리아 지방인데 여기에 가이사라가 이 사마리아도 가이사라가 있는데 위에도 가이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가이사라는 시리아에 있는 가이사라는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 지방이 아니라 위로 가셨을까? 두로와 시돈에 어제잖아요. 한 여인을 만나러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발견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쪽에 우측편에 올라 지금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십니다. 무슨 뜻일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구원은 세대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서 증거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유대인인 자신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을 보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 자신을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전부가 다 예전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의 중에 다시 환생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도 아니고 다시 환생하고 있는 사고를 이들이 갖고 있구나 이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들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환생해서 지금 행하고 있다. 헤롯도 그랬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가 예수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에 전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시고자 함인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는 바르라고 하는 아람어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은 주로 당시에 통용어로 썼었던 아람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늘 불렀던 용어를 쓰시고 계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 주변의 사람 또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참 똑똑해서 참 설득을 잘 이해당하고 이해해서 여러분 고백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주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세주라 절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가 없는 시절에 최초로 교회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바요나 시몬에게 주신 명칭 페트로스 헬라어죠. 베드로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주십니다. 반석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바로 뒤에 썼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이곳으로 기초 반석이 되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먼저 이 일을 하신 거죠. 자신의 사도 제자들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만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라고 할 때 반석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반석 베드로는 시몬을 지칭한 게 아니고 시몬이 복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 위에 조금 더 축약하면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게 바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 사람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여 그 베드로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에 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라는 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 그런데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진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정말 어마무시한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 하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권세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결정된 모든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발 교회에서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 까불지 말아라.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엄청나니 신중하게 기도하고 결정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따라 하나의 권세가 달라진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말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말합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마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명칭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이전에 1장에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해가지고 그 한참 뒤에 전부 다 알고 있는 마태가 쭉 기록할 때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축약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난 뒤부터 이제는 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과 함께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내가 있잖아.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환난을 당할 거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면서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자마자부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뜻들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감히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사랑해서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거죠.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진짜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었던 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생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너무나 우리가 모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고난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뭐해 왜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24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믿음을 가진 교회인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고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는 고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을 거라고, 정말 세상과는 완전 반대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한번 믿음을 갖고 있니? 그러면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사는 건 내 목숨을 죽이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것이 내 목숨을 실은 얻게 하는 거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사탄과 같이 주님을,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고백을 하여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는 또한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탄의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우리 목숨을 잃으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